오늘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만족이시고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려던 우리의 마음이 다 주의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양드립니다. 2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신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 또 그 진리 안에 우리들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섬세하고 놀라운 손길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신 이날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고단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안에 아직도 감추어져 있는 죄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스르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그 예수님의 순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저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참으로 우리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맞부닥뜨리고 또한 그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고민하며 열심히 힘써보지만 우리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혀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들을 주셔도 정말 감사하고, 또한 허락하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뒤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감추어 두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도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그 말씀 앞에 녹아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양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뜨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분별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각자 서로를 위하여 조심하고 근신하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더욱 좋은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소위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우는 본문의
도달을 했고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5번, 4번 내지 5번 정도로 나누어서 17장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우리가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들을 하셨는가, 그 기도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8절까지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9절까지를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가 그 제자들을 아울러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이제 시대를 초월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리하잖아요.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희생 제물을 제단에 올리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표해서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죄의 선포 그리고 복의 선포를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영단번에 드려지시는 제물이시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제물이 드려지고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하신 성전, 완전하신 제물,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이고 그 완전하신 성전, 완전하신 제물, 완전하신 대제사장의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가 완전하게 씻어지는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십자가 사건 앞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죠.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3년 내내 기도하셨습니다. 어쩐 때는 새벽 미명에 동이 트기도 전에 산에 그냥 득달같이 달려가셔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시고 어느 때는 또 밤새도록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밤새 기도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러 가시거든요.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아버지여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도 하늘 들어서 축복 기도하시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뭔가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혹은 매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모여서 기도하든 흩어져서 기도하든 잠시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뭐가 필요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생명과 같은 그 신자로서의 믿는 자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땀이 쭉쭉 흘리는데 이제는 그 땀샘이 터져서 그 땀샘으로 피가 나올 정도로 그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았던가요?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치게 그립고
갈급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저도 너무 부끄럽죠. 그냥 어련히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거니 하고 그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생활,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 안 하고 어쩌면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건 어쩌면 가짜 평안일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 얻어지는 평안, 말씀 없이 얻어지는 평안 있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무엇을 얻어요?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 않고서 얻는 안식, 예수님 앞에 가지 않고 얻는 평화, 예수님 앞에 가지 않고 얻는 기쁨, 그것은 가짜이거나 일시적이거나 그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가짜 위장된 안식, 평화, 기쁨일 수 있습니다. 진짜 평안, 진짜 기쁨, 진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갔을 때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수차례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말씀들 요한복음 12장, 13장 통해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의 기쁨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청하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배짱이 대단한,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믿음이 더 좋든지 아니면 아직 너무 미숙하든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 앞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보십시오. 8절 말씀, 오늘 8절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은 또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뭘 알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게 하시겠다. 그래야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말씀 앞에 나가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하는 거 가짜라는 거예요. 왜 돌 김용옥 같은 분이 그런 분들을 왜 우리가 진짜라고 인정할 수 없는지 이유가 명확한 것입니다. 너무 아는 건 많아요. 너무 똑똑하세요. 해석도 너무 잘하죠. 명쾌해요. 명료합니다. 그러나 왜 그분들을 진짜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냐면 그분들이 얻은 그러한 지식과 통찰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감동적이고 탁월한 해석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아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27장을 우리가 시작하기 앞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 안 할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도대체 무슨 기도냐 하는 것이죠. 우리도 나름 어쨌든 여러분들 어쩌면 저보다 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 생활이라는 것 도대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성경의 복음서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래서 그 기도는 왜 가르쳐주셨냐면 사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물론 이제 그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스승인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고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의미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여러 그 파들이 있었잖아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 에세네파 이런 각 그 계파들,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계파들이 슬로건처럼 어떤 그 모토,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 선포하는, 말하자면 어떤 헌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헌장 같은 게 뭐냐면 그게 기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이 있어요. 자기들의 기도가 있고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의 기도가 있고, 그래 18 기도문인가 있어요. 매 하루에 3번씩 하는 거. 그런 기도문이 있고, 사두개파 기도문이 있고, 에세네파의 기도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우리는 기도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들도 다 기도하고 세례 요한의 기도문이 다 있는데, 저들의 다 모토, 슬로건, 현수막이 다 있는데 우리는 왜 없어요?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면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어쨌든 나중에 이건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미뤄놓고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와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17장 보고 있는데 17장에 전체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딱 드러나는 차이.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하신 기도라기보다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서는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신 예수님의 육성으로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럼 이 둘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봤을 때 그럼 이 둘의 기도는, 두 기도는 서로 다른 기도인가? 우리가 드리는 그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대로 하는 그 기도인데 그 기도와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서로 다른 기도인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예수님은 다르게 기도하신 것일까? 당연히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그 의미와 원리와 가치를 따라 그대로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맨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 모두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마찬가지예요. 다 아버지의 것이오니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엇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들에게 주신 그 백성들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 사람의 영광?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하는 거 기도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다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는 거, 그거 기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거 꼭 내가 마셔야 됩니까? 이 잔을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꼭 내가 마셔야 됩니까? 이거 나 못합니다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그 다음으로 가야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 내가 원하고 구하고 내 다급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놓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을 이루어주시지 않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의도가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진짜 평안, 기쁨, 안식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며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막 100일, 1년 내내 기도해가지고 합격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대학 합격한 기쁨, 그것 때문에 얻어진 평안, 그것 때문에 얻어진 만족, 행복, 얼마나 갈까요?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평안함,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가, 그걸 묻는 자리까지 가야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말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놓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원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던 그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루이비통, 구찌 뭐 이런 명품 가방에다가 그 이름표, 이거 뭡니까? 이거 태그 붙이듯이 그것만 붙어 있다고 명품 아니잖아요. 가짜로 만들어 놓고 그 명품만 모조품 붙여 놓으면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갔을 때, 거기에 녹아져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게 이제 독사조, 그 헬라어로는 독사조인데요. 영화롭게 하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 영화롭게 하다. 독사가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하다예요. 영화롭게 하다. 독사. 이 독사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 어떤 지식, 어떤 선한 견해, 지식, 의견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패러독스, 뭐 오소독스, 그 독스가 독사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의견이나 견해나 지식,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독사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어떤 선한 지혜나 지식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칭찬,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칭송, 이런 것이 영광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르고 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것이 영광이고, 그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인정하고 높여주고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과 지혜가 완전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아버지,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이렇게 좀 오해하기 쉽게 만드는 구절이 밑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 4절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일 내가 그거 할 테니까 내가 옛날에 아버지하고 영원전부터 같이 있었을 때 그 누렸던 그 영광을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4절 5절을 보면 나 지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뉘앙스가 나 이거 진짜 너무 싫은데 힘든데 내가 이거 잘 이악 물고 버텨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아버지는 내가 옛날에 누렸던 거 그거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복권시켜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그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능력, 같은 분으로서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전 과정을 통해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일에 쓰이게 되고 동참하게 된 것을 인정하고 기뻐합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것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또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영화롭다,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있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섭리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성육신하신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 그 생명과 사랑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잖아요. 그 죽으심을 통해 얻어지는 부활, 이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영광이에요. 이걸 알면 이 말씀이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때. 이것은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13장에도 나오고, 때가 이르러서, 때가 되었다.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뛰쳐나가는 걸 보고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때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내가 이것을 완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말인 것 같아도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 배우가 대종상 시상식 때 나무주연상 이런 거 상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음주운전 이런 거 하지를 말든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해놓고 어디 가서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이상한 엉뚱한 말 행동하고 있는 게 막 TV에 다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했는데 막 무슨 성추행범으로 나오고, 그럼 그런 게 영광이냐고요.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해요. 여러분,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가 독일이에요. 그리고 남미에서 브라질 있죠. 브라질 선수가 2002년도에 서울 올림픽에 뭐죠 그게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 지저스 이스 러브 지저스 러브스 유 막 이런 거 해놓고 지저스 이스 러브 막 이렇게 옷에다 써놓고 막 서로 둥글게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했다고요. 근데 독일이 또 언젠가 브라질을 몇 대? 8대2인가 7대1인가 이렇게 이긴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또 독일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막 이러면서 이랬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 편이고 누가 하나님의 적이냐고요. 그런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월드컵에서 우승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립니다. 격투기 권투에서 상대방을 때려 눕히고 KO로 이겼을 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물론 그런 거 하는 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어떤 우리가 해놓은 성과나 업적,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사실은 좀 차가울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내놓는 어떤 업적이나 어떤 상품, 상패, 트로피 같은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하등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그 모습, 그 순종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는 것이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이었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 순종, 그 복종,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인정해주거나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고 인정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체적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영광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빛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혹은 다시 하나님께 반사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의 전부인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되고 싶은 자리, 내가 올라가고 싶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그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에 그것을 얻었고 그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 해놓고 사실은 박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칩니까? 아니죠. 결국은 사람에게 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놓고 하나님의 영광,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영광은 그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 가도록 만약에 하나님께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가도록 순종하게 하셨다면, 열심을 내게 하셨다면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떨어져도 탈락해도 축구에서 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트로피를 얻어서 승리해서 영광이 아니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보이는 형상으로 바꿨다 그러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시죠.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번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여기도 영화롭게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순종하지 않았다.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나는 거부한다는 거죠. 받아들였으면 감사할 텐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쌓아 올린 것들이 얻어지지 않거나 무너질 때에는 하나님도 같이 등져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했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금세 원망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 대표적인 사람들 누가 있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장로들을 불러들이셔서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싸고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자,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되게 하실 거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자. 그래 놓고 뭘 하냐면 너희들이 그래 그 믿는 하나님 그걸 좀 한번 모양으로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어떤 모양의 하나님이 나왔습니까? 이집트에서 섬겼던 아피스, 이집트의 풍요와 다산의 신, 그게 황소, 아피스라고 하는 소신이었거든요. 그 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함을 가져다 줘야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번성하게 해주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그냥 그대로 표면에 드러나 버린 것이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임의대로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서 섬겨요. 저 높은 꼭대기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야. 저리로 올라가. 최선을 다해 올라가.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올라가. 그 위에 올라가야 그 고지 위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겸손, 섬김, 꼭대기에 올라가야 겸손도 하고 섬김도 하는 것이지 꼭대기에 못 올라가면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도 못하고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도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은 그 고지 꼭대기에 올라간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대부분 낮은 자리에서 남들의 등받이 역할 해주고 사다리 역할 해주고 남들이 올라갈 때 디딤돌 역할 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영광도 안 나타나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기여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큰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작은 교회를 통해서는 영광을 안 받으시고 그러신 건가요? 수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목사 안수도 못 받고 겨우 신학생인데 개척해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직 영광을 못 받으시고 그런 것인가요? 탁월하고 수려한 말솜씨로 내는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어눌한 말솜씨로 성경도 떠듬떠듬 읽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건가요? 예배 때 찬양대가 우렁차게 높이 찬양하고 그러면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더 받으시고 막 음치에 박치에 사람들 시험 들게 노래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건가요? 그런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이 이 아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셔서 내가 그걸 정말 순종할 수 없을 만큼 난 너무 그걸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 내가 지을 만한 그 잔을 받을 만한 실력도 자격도 능력도 그런 마음도 안 돼 있지만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걸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 잔을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서 다시 그것이 아들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내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기도할 마음 주시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나가도록 마음 주시면,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말씀 보고 읽고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걸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또 잘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예배 드려야 되는 것도 알아요. 알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서는 거부감을 일으킬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조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대로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이 부족한 아들을, 이 부족한 딸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마음과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큰 칭찬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리춤을 꼭 붙들고 계셔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탄탄대로를 걷지 않아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재난의 현장에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있고, 그 사람들을 구조하는 사람들의 마음. 구조를 기다리는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빠져 죽어요. 그 같은 재난의 현장에서. 그러나 그들을 구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까요? 자기 허리를 묶고 있잖아요. 튼튼한 헬리콥터 혹은 기중기가 혹은 무엇인가가 자기 몸을 꼭 붙들고 있어서 물에 안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리춤을 꼭 붙들고 계셔요.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 낭떠러지 절벽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허리춤을 꼭 붙들고 계시단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낭떠러지에서 확 밀어버릴 수도 있겠죠. 으악하고 떨어지는 것 같을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날아가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밀어버리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걸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꺼이 그 자리까지 가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짐으로 바꿔매는 것. 거기에 우리의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몇 번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인간인가, 그럴 필요 하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그 자리에도, 모든 순간에도, 길을 가다 똥을 밟아도 이 뒤에 있는 하나님 나에게 새 신발을 사주시려나. 그 정도 배짱 가지고 한 바꿔 주시면 어때? 그 정도 배짱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셔도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힘과 능력이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은혜가 우리에게 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겸손케 하여 주시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아버지 가장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든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든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감사하고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바른 믿음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자의 삶이지만 아버지 저의 삶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빛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날마다 넘어지지만 아버지 아무리 쉽게 좌절하지만 아버지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 다시 한번 순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총과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한 분만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거룩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자격도 또 구석도 없는 저희들을 선택해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하옵나니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신 뜻을 그대로 다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생각과 주님의 계획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겸손할 수 있고 늘 낮은 자리에 있어도 당당할 수 있는 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삶을 통해 저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